먼저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서론을 하는데요. 그냥 이 개론적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한 복음이죠. 그래서 특수복음이라고도 하고 제4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개가 너무 비슷해요. 이야기도 중복되는 거 많고 사건의 기록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의 교훈도 짤막짤막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보통 7개 기적만 택하고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정말로 그것도 심오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읽을 때 우리 영적인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먼저 저자를 보면은요, 저자는 저자에 대해서 앞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2페이지 보낸 거는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프린트해 갖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장 넘겨야죠. 저자에 대해서는요, 보면은 그건 첫 번째 페이지고 그 다음 페이지. 예, 여기 나옵니다. 예수가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저자와 동일 인물이다. 예, 요한복음을 보면은 저자는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저자는 유대인이었고 본서에 기록된 사건의 목격자라는 걸 알아요. 특별히 이 요한이 21장 24절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21장 24절에서 요한이 직접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사람이 목격자고 내가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은 다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성경이 요한이 바로 저자라고. 물론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뭐 이 대독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한이 자기가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고 이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자고요. 저작 연대와 장소는요. 사도 요한 말년에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다가 요한이 도미티우스 황제 때 그때가 AD 95년경인데 에베소에서부터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작 연대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냐면 유배 당하기 전인 AD 80년에서 90년경 그때쯤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저작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늦게 기록됐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영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늦게 기록된 만큼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그 이면에 있는 그 교훈까지 다 깨닫고 기록한 아주 귀한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저작 목적은 요한복음 마지막 그 부분 20장의 마지막 부분인 30절 31절이 요한이 직접 밝혔어요. 이것은 어떻게 왜 기록을 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책,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많이 행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기적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너무 조금 7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깊은 교훈이 나오죠. 그런 특별한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한 평범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고 공부를 잘했다는 그 보람은 어디에서 느끼냐면은, 요한복음을 읽고 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또 요한복음을 지식으로 나는 많이 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공부를 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됐으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잘 읽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변해요.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이 땅을 사는데도 이제 요한복음 배워보면 알지만요,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천국을 느낀다고, 천국의 삶을 맛본다는 걸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늘이 달라 보이고 보람보기도 달라 보이고, 그 뭐냐면 생명을 벌써 얻은 거예요. 아직 천국을 안 갔는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리고 더 완벽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들의 이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놀라운 영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 생명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읽고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얻고 이 땅을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라고 요한이 바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이 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뭐 요한복음을 지식으로, 절대로 이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정말 공부를 못한 거죠.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제가 충대 국문과 들어가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는 마가복음을 공부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있다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공부했는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공부할 때 너무나 이 마음속에 감동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나중에 내가 또 29살 때 내가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한 20살쯤 됐을까요? 대학 때 공부할 때는 장로교식으로 말씀의 은혜만 받았어요. 근데 29살 될 때 아플 때는요, 말씀의 은혜가 이걸 나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 몸이 아프니까 나 어떡하지? 29밖에 안 됐는데 움직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병원에서도 잘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으니까 내 몸 고장난 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루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내가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 은혜가 큰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도요. 처음에 나를 가르친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이걸 가르쳐 갖고,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병고침이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 건 안 가르쳤다는 말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병이 났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기적적인 사건이 이렇게 믿어져서 기도를 했더니 뭐 그냥 이런 그 방언도 받고 성령의 그런 은사도 받고 역사 가운데 들어가니까 완전히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르칠 적에 제가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 사람이 86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남편이 처음 공부 끝마치고 왔을 때도 그때 처음 요한복음을 가르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저는 요한복음이나 성경 가르치는 일을 지금 20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0년 지났거든요. 50년 동안에 거의 안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그 길을 주셔갖고 때로는 목사 사모님들에게, 때로는 나는 신학교 때 안 나왔는데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까지 와갖고 플러신학교에서도 다 와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적에 사람들이 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 병든 것을 혼자 기도를 하면서 낫고 그런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큰 저작 목적은 요한이 말한 바로 20장 30절 31절인데 부수적인 저작 목적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공간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은 조금 더 일찍 써졌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이 완전히 다르니까 더 깊은 영적인 복음,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의 교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요한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행동이 빠르면 요한은 관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 살면서 깊이 깨달은 것,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깊이 깨달은 것을 요한이 더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제 그런 말은 누가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분이 AD 150년에서 215년, 그러니까 요한복음 쓰고요. 기록한 뒤 약 100년 뒤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이 교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더 깊은 영적인 복음을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읽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요. 저도 이 요한복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도 막 일을도 많이 했거든요. 알바도 하면서도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오늘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뭐 모든 걸 다 질문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가르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깊은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은혜 받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가르쳤어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읽고 또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수적인 저장 목적 두 번째는요. 캐린 투스의 오류를 논박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캐린투스라는 이 사람은 그런 모든 기적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과 부활, 이런 신성을 다 부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모든 일은 사실이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곧 읽을 건데요. 그걸 읽으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징을 봅니다. 네 번째, 특징을 보면요. 장소가 공간복음,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음서는요. 주로 갈릴리의 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은요. 공간복음은요. 한 번에 6월절만 언급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것만 읽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도와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6월절을 3번이나 예수님이 지내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이런 거 보고요. 때로는 또 그냥 명절이라고도 얘기했지만 5장 1절에서 4번, 그래서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었던, 우리가 보통 3년 반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어상의 용법을 보면은요, 특이한 것은 공간복음은요, 비유의 가르침이 많아요. 그리고 짧고 생생한 교훈적인 진술. 공간복음은 깊이 오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간단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서로 중복되면서.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의 교훈이 긴 강론 형식으로 취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주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도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이 대화를 기록을 이렇게 썼을까? 요한복음을 썼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아마 성령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것처럼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놀라운 완전히 다른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보면은요, 아직 안 넘어가요. 관점은요, 요한복음은요, 강론들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의,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고 일어난 중에 그렇게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요즘도 비유를 공부해 봤더니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많은 이런 비유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쳤는데 요한복음은 완전 달라요. 그 강론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걸 많이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들 나를 보았으면 바로 하나님을 본 거야. 이런 그 관계, 특히 또 요한복음 영생이라는 주제, Low battery. Please charge. 영생이라는 주제인데요. 제일 유명한 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막 다 노래로 이거 배우고 주일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제일 소중한 걸 영생이라고 해서 우리는 물론 이렇게 땅에 살면서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주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소중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봅니다.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요, 순수하고 간결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수하고 간결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통찰력은 심오해요. 그 기록은 간결하고 순수한 헬라어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정말 성경을 읽는 그 묘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탁탁 뛰어넘으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평생에 내가 30살 때 묵상을 해도 놀랍고 또 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 50살에 묵상을 해도 놀랍고 70에 묵상을 해도 또 새로운 그 지경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개론을 할 때 제가 보니까는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으니까 이 로고스를 여기에서 조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들어가자마자 이 로고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신약의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는데 신약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No battery. 그러면 Please charge.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주석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성경책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고담 시간에도 성경을 가지고 다 공부할 거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써놨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걸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할 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거 영어 이름 같고 로고스가 뭐야? 우리는 모르는데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다 알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그 시대에는요. 왜 로고스라는 말을 그렇게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철학자들이 그 말을 쓰고 있었냐면 바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에베소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에베소의 그 철학자는 BC 6세기의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에베소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헤라클리터스예요. 그것은 이제 고담 시간에 배울 때 제가 써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헤라클리터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세상은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물도 같은 강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그런 강물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것은 변하고 인생도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데 그렇게 다 변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세상에 혼돈이 없고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나가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계속 변화되는데도 이것에 대한 것을 철학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혼돈되지 않고 질서 있는 변화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인생을 조정하는 신적 이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을 조정하는 신적 이성. 이 세상에는 인생은 그냥 맘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그런 이성이 있어서 인간 세상을 다 조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철학자가 생각을 하고 그걸 제자들한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런 그 플라톤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많이 공부하잖아요. 요즘에도 노래를 하면서 테스형을 부르고 하는데 그 바로 플라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힘인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탁 붙잡아서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그런 처음에 서론에서 바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이런 요한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요, 성령께서 요한에게 큰 지혜를 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없으면 만들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조선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하느님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어? 그 하느님이 바로 천주님이라고도 하고, 바로 하느님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쓴 것과 똑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것도 바로 그런 요한의 선택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 귀한 선택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렇게 이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그 다음에 본서 전체에 요한은요, 나는 누구다 하는 이런 것을 7번이나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I am 뭐 이렇게 말씀을 이거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신성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걸 찾아보면요. 특히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나는 자존자다 말씀한 게 바로 이 I am 할 때 나는 나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죽어도 살게 하는 부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계시하여서 이것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계시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중요시 볼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기적이라고 말씀을 안 해요.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요. 표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표적은 사인인데 우리가 보통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절대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놀라운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면 기적, 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주목하라는 거냐면 이거는 사인이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막 벌어다 주시는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이런 연약한 이런 가벼운 믿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꾸중하나 몰라요.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꾸중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거든요. 응? 나를 따르는 것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다 떡을 먹고 배부른 건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깊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를 믿다 보면 분명히 많은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적에 현혹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주목해라.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을 잘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고 나면은 너희에게 더 유익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 분해는 간단하죠. 서론, 이제 그 다음, 오늘 그 다음 40분 할 때 이제 서론 공부를 할 거예요. 1절에서 18절까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이 요한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막 오리엔테이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말씀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아들의 영광,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1장 끝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까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분량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표적과 강론, 7개의 표적이 나오면서 거기에 강론해 주는 것이 2장 1절 첫 번째 표적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끝까지, 거기에서 이제 표적과 강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순환주간이 엄청 길어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12장 1절에서 19장 42절까지가 순환주간의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잡히신 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락방 강좌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엄청 많은 뭐 포도나무의 비유, 그런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런 위로해 주는 말씀, 그런 많은 귀한 교훈들을 여기에서 또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세계명을 주는 것도 그 다락방 강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주옥 같은 교훈을 주시는,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이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의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이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그리고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그 사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가 모든 복음서 끝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건데, 바로 요한복음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그런 그 복음 전파를 예수님이 권고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서론 이 개요를 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서 전심으로 사모해서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요한처럼 깊이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제자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